오늘 시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이 와서 찬양을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기원을 아시나요? 1856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에 어린이들의 인격과 신앙의 바르게 자라남을 기대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868년도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1883년 미국 전역에서 이날을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6년도 5월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6월 둘째 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이날이 1946년도 5월 5일부터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5월 달에 가장 가까운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날은 조금 더 오래됐죠.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1923년도 5월 1일 날 조직하셨던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의 인권의 보호와 어린이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치면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린이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대두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이 노동 문제였습니다. 어른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기계에 가장 허드렛 일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고강도의 노동을 감당했던 것이죠. 일종의 기록을 살펴보면 산업혁명 당시에 그런 노동에 투입됐던 어린이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인격을 대접하고 바로 키우기 위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다음 세대들의 문제, 신앙의 계승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어린이들이 참 최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바로 길러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설교의 대상은 제목을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던지는 좀 다소 건방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난 어떤 부모니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것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당연한 질문들을 탁 받게 되면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지죠. 어떤 부모입니까?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갈수록 태산이죠. 어떤 부모인지도 어려운데 좋은 부모입니까? 물으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사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좋은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좋지란 말을 쉽게 못한다는 건 어쩌면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에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주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잘해준 기억보다는 한 가지 못해준 게 계속 마음이 남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하지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렇다 했을 때 여기에 영적인 질문 하나 더 섞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든 아니면 부족하든
아니면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던져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들을 최고로 대접해 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도 데리고 가주고 하고 싶은 데 해주고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부하란 말도 오늘 하루는 안 해줄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주님의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 세워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야 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어린이 주일 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다룰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모가 자녀에게만 일방적으로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합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아비드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의 원리들에 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는 가정의 첫 번째 단위인 부부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져 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22장부터 가정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 설교를 항상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크게 구별하면 반으로 딱 쪼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전반부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그 당사자들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그런 교리적인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 것인가를 항상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후반부에 있는 실천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실천적인 부분을 뒤에 다룬다는 말은 이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에베소를 파악하자면 에베소서에서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하고 이전 것과는 다른 옛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목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옛사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치관이든 경험이든 삶의 원칙들을 주님의 새 사람 된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전제를, 실천의 대전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문장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는 상호 존중과 섬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것이 기본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가지고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부부 간의 관계를 설명했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역시
그 상호 존중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단어들은 사실 요즘은 잘 안 쓰죠. 또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부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가부장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나중에 이 왜 노엽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부모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훨씬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통탄할 일들이지만 예전보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꾸 가치가 높아지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가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죠. 집에서 몇 살 때 밥 달라 그러면 삼식이 이런 남자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여성분들을 향한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결속이 약해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아버지를 몇 번이나 만나게 될까요?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대문 밖에 지나가면 한 걸음 가면 삼촌 있고 두 걸음 가면 고모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혈족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가족의 개념이 무한정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친척들은 더하죠. 마음만 먹으면 몇 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분위기가, 가족의 권위나 가족의 이 결속력이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단어, 가부장적인 단어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혹할 수도 있고 별 감동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자체에서 아비드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비드라라는 의미들을 조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아비드라라는 단어들을 이해할 때 아비드라라고 단어를 썼지만 그냥 부모들아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오늘날 세대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훨씬 여성들의 권위와 리더십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부모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벌써 썼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부모의 단어가 있고 4절에는 같이 공동육아의 부담을 질 것 같으면 똑같이 부모를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아비드라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꼭 집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했냐면 그 당시의 시대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와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이 특별한 목적을 부여했을 때에 그 절대적인 책임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나랑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어야 이것을 부모로 확장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비가 아니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니면 우선순위를 한 단계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아비드라를 규정짓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명령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의 권면입니다. 그 부정의 권면이 우리가 처음 보았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당시 이 구절은요, 사람들에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부여됐던 절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세는 다른 주변의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행위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면 자녀를,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아무도 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폴리스 중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당시의 문명의 사회였던 아테네와 다르게 군사력으로 뛰어났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행정과 모든 교육의 초점은 전쟁 잘하는 사람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도 똑같은 관점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의사가 찾아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아기의 건강진단을 다 하고 나서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아기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의사가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결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이 파격적인 분노하지 말고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면 그렇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장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를 향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몇 구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회서 30장 1절 전반부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아끼지 않는 걸까요? 자녀 길러보시면 아시죠?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나면 내가 오늘 난 너를 한 대만 때리겠어. 한 대만 때려지든가요? 조금씩 과해집니다. 그럼 한 대를 때리는데 양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를 때리지만 세게 때려야지. 뭐 이렇게 바뀌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식의 응석을 너무 받아주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자식하고 놀아만 주다가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어린날 때 놀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 애 앞에서 웃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자식에게 너무 자유를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말라. 우리 청년들 6시 넘어 나가면 그대로 봐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년들을 마음껏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젊을 때 기를 잘 들이고 어릴 때부터 회초리를 키워라. 짐승한테만 쓰는 기를 들인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만 자라서 말을 안 듣고 너에게 큰 고통을 남겨줄 것이다. 충격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아이가 완성된 인격으로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힘들 거야. 부모의 유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지금 상식으로 요즘 이야기라는 교육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노예케 하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바울의 이 말은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에 의해서 부모에게 예속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화난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있으면 다음 설교가 안 되거든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큰아이가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집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지키자면 아이들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냥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 기분 상할까 봐 계속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말고 아무런 잘못도 책망도 하지 말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마음 졸이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성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저보다는 한참 어린 그 새파랗게 자라가는 그 자제들을 바라보며 그저 네 어른이니까 네 알아서 다 해라 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본뜻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절과 성경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징계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부모의 입장으로 돌리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관심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말씀을 딱 평면에 놓고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잠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린이와 자녀들의 인권들을 지나치게 높인 나머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기에 놓아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족함으로 자녀들을 격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펴보면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어떠한 권면, 어떠한 양육, 어떠한 충고가 되었던 심지어 질책을 할 때에도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노하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담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징계와 혹은 훈계와 권면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생태적으로 아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리고 사회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고 지나갔던 우리의 눈으로 자녀들의 흠결을 찾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작정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숨 쉬는 것만 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쟤는 입으로 씹을 쉴까? 숨 쉬는 것만 봐도 잘못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녀들은 지금 저희가 헤쳐왔던 시간과 다른 10대, 20대, 3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동일했을지 모릅니다. 8살을 살고 12살을 살고 20살을 살고 30살을 살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20살 때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20살을 사는 그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의 크기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차이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에 부모의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처럼 견고하게 각인되어 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는 세상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배 아파 나왔으니 내 자녀는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충고하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신념입니다. 이와 같은 신념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안 그래도 잘 보이는 자녀의 미숙함이 더 잘 보입니다. 왜요? 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눈에 불을 켜고 보겠습니까? 그냥 봐도 보이는 잘못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걸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과 흠결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발견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 암흑천지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저래서 인간무시를 할 수 있을까? 저대로 놔두면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러한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절박함, 걱정, 두려움이 막 한데 섞이게 되면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그 어떤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때로는 지금 좀 상처를 받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 너한테 좋은 거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걸? 이라고 말하면서 자녀의 정서와 지금의 감정과 느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근본 동기는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이 생각, 이것을 성경에서 좋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미성숙함을 드러내버리면 그 미성숙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지하면서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자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또한 혹은 자녀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면밀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미성숙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자녀들의 정서와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자신감들을 꺾어버리고 신앙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나 우리의 심령을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녀를 이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분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시각과 상대방의 입장을 내 것으로 삼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는 좋은 게 아니고 편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 자신은 이해를 받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게 익숙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나한테 주입을 해서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맨날 밤 12시 들어오는 내 자녀를 바라보며 저 인간이 뭐가 될라 저럴까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입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20살이 돼서 고등학교 그 고생하고 처음 애들 만나가지고 학교도 재밌고 친구도 재밌고 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각으로 다가가 봐야지만 충고전에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해의 정점을 보여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저 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어버리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돼버리셨거든요. 이해하러 오셨고 공감하러 오셨고, 심지어 그 공감은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정서까지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단지 고쳐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의 기준과 틀을 먼저 고민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해한다는 말을 사탕을 던져놓고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8살, 20살, 30살을 처음 살아보는 것처럼 나도 8살 처음 키워보고 20살 처음 키워보고 30살 처음 키워보거든요.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약함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우리가 한번 결심했다라고 우리에게 깊이 잘 적응되어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원칙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매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깨어지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인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행동을 넘어서게 되면 순식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은 회귀 본능입니다. 한번 내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촉발이 딱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으로 손쉽게 돌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가야 합니다. 이까지 야단치고 싶은 말이, 거친 말이 올라올 때에 한 번 더 침 꿀꺽 삼키고 가라앉히는. 근데 그것을 내 의지로 하면은 골병 들거든요. 자녀를 키우다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타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내는 연습들과 훈련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홧김에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체벌할 때에도, 자녀들의 거친 말을 할 때에도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나가!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순종하고 짐 싸 나가면 너 참 착하구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설령 우리의 본심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실수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년들은요,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청년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다음 세대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시절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분노시킬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본성들과 싸워서 꺾어내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마라라는 부정의 명령 뒤에 하나의 긍정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분노거나 낙심하지 않게 만들면서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하면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열쇠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옛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깨달아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살인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180도로 뒤집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캄보디아나 아니면 저기 다른 어려운 그 후진국에 가게 되면 아이를 기르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한 60, 70년 전만 하면 여성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것은 혁신적인 발상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랬는데요.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을 맹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휩쓸고 있고 자녀들의 영향을 끼치는 그 생각과 가치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세상에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양육은 단순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잘 먹여서 건강하게 2차 성징 일으키고 안 아프고 20살 돼서 오늘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군대 가는데 1, 2, 3급 나와서 잘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두 단어이지만 한 단어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교훈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교훈은요,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전에 그 잠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한 사람 안의 가치로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은 결국 지혜를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지혜를 전해주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처음 이 교훈을 듣습니다. 그럼 실천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입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말은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얘를 양육하려면 네가 먼저 양육받아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4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의 양육을 받으면서 분노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부모들이 해주는 말을 아버지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부모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우리 부모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함의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가 부모와 가정과 자녀의 관계를 성공시켜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나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가르칠 것인가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가정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얘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얘가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떠났을 때에 내가 앉아있던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는 대화는 과연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공부와 성공과 직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중간고사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이번 주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 상하게 하려고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 끝났니? 내일 범위까지 다 했니? 그런데요, 이번 주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읽었니? 안 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지겹도록 공부하는 말 듣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직장 못 간다는 말 지겹도록 듣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조차 너 그렇게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직장 못 간다, 이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과 성취의 세상입니다. 쟁취해야 되고 이겨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그래, 성경보다는 그게 진리야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도의 영적 계승을 고민하며 청년부와 주일학교 세태를 고민하고 근심하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소멸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어야만 안 된다라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퇴와 축소, 심지어 소멸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오늘 본문의 의미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정말 저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저 어린 심령들을 사로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해서는 안 될 실수가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누가 하는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일학교가, 우리의 청년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부서사역자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전달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받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분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으면요, 그 열쇠는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도 부서 예배만 드려서 교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봉사한다고 바쁘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요거 끝나면 반별 갈 모임 생각하고 안 왔던 애가 갑자기 나오면 뒤로 돌아보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는데 그 예배로 만족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생명이야, 전달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잠을 깨고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야, 말 안 해도 전달이 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아픈데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땀 뻘뻘뻘 흘리면서, 요즘 코로나라서 그렇게 좀 힘들겠지만 나 땀 뻘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 예배는 전해 드려야 되는구나. 진짜 누가 봐도 기도 못할 사람 같은데 금요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면 눈물 펑펑 흘리고 있더라.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때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다해 갈 때, 우리가 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이 됐던 배가가 됐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이 어린이날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좋은 선물 하나 주고 아이들을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말씀 전파와 교훈과 훈계에 성공하고 있느냐.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벽을 때리고 말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격렬한 반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얘가 듣는지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힘들고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정말 버겁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심지어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꿈이 있어, 미래가 있어, 그 말조차 요즘 아이들은 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아서 성공으로 나아가면 그 발판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격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나치게 각박한 생존사회 속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 뭔가를 하나 더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요 끝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너 이번 시험 망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3학년 만치면 고1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고 대학 못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계속 실패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만 배웠습니다. 실패해도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실패는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대학 가고 싶니? 너 꿈이 뭐니라 물어보면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 못합니다.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게 나중에 되면 말해줄게요. 왜 되면 말해줍니까? 실패가 두렵거든요. 맞서보질 못했거든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 살아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숙한데 실패조차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거기에 짐을 하나 더 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공이 과연 뭘까요?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랄프 발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목은 무엇이 성공인가인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야, 저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그리고 이 행복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그래서 성명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명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잘 닦아놓은 인생 계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두었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김과 겸손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결심하십시다. 그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과 인격과 건강을 다 책임지는 영육간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자녀를 통해서 살아가거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또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쫓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누렸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인생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성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자녀들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명교회가 되고 또 그런 부모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